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오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괜찮습니다. 날씨가 좀 덥긴 하니까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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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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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든 주께 골복하리. 영원히 위엔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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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에 널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간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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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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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몇 분가?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인사 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제일 뒤에 오신 성도님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예, 오신 거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냥 같이 우리 조그마한 한 식구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우리 편안하게 예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시술 마치고 또 발진도 왔던데 괜찮으세요? 조금, 예,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술 고생하셨는데, 제가 시술하는 동안에 이렇게 시술할 때 이렇게 피가 멈추도록 이렇게 압축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옛날에는 12시간인데 지금 한 3시간, 4시간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시장님. 사실은 이복희 권사님도 고생을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셨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좀 빠지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성배 집사님은 일본에 가셔서 좀 빠지고, 우리 김은주 집사님은 한 3주 동안 장거리 외국 여행 한 3주 동안 피게 되는데, 두 분은 좀 한 3주 또 다음 주 한 주 못 뵐 것 같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 또 여행 가신 곳에서도 또 이렇게 교회 생각하시면서 또 그냥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가 가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웬 식사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성배 집사님 또 노건사님이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됐대요. 1년이 됐대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등록한 지 1년 됐다고 이렇게 같이 식사 나누자는 경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면 그 결혼 생활이 너무 좋고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1주년을 되게 크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1주년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다는 그런 얘기인데, 1주년을 또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나누겠다는 그런 또 마음을 가진 것이 되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1주년
한번 축하 한번 할까요? 축하 한번. 예, 다른 분들은 2주년 너무 이렇게 고심 안 하셔도 됩니다. 특수한 상황이니까요. 아이고, 이 집사님 있으면 또 나가 1주년 때 고생,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여기, 독특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집사님이 은행장에 식사를 대접하니까 이렇게 또 웬만하면 다 참석하셔서 같이 식사 시간 같이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건사님 늘 이렇게 많이 건강해지셔서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뵈니까 좋은데요. 우리 허건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 성경 이제 8월 31일 오늘로써 이제 8월이 마치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매일 성경 9호로 10호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스바냐, 역대하를 묵상하니까요. 또 쭉 따라오시면서 또 따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많은 은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시고 나눔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믿음 안에 한 식구이며 또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을 잘 알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시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이성배 집사님, 노곤사님 또 교회 등록한 지 1년을 또 감사하며 기념하며 또 이렇게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이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서로 위하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늘 함께 가지면서 더 깊은 세계를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눌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처음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을 기억하시며 저희가 처음 뵀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가 믿음의 한 식구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강하에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길진 않은데요. 이 길지 않은 짧은 내용 속에서 어떤 인물이 주요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죠. 누가 주요 역할을 합니까? 롯이죠. 롯이. 예, 아브라함의 역할이 크긴 하지만 롯이 주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롯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도 롯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일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죠. 롯의 신앙은
베드로 후서에는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의 일면을 보면 결단이 늦고 또 말씀 앞에서는 망설이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신앙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롯의 그 신앙의 모습을 나와 함께 이렇게 견주어 보면 내 개인에게도 이런 롯의 신앙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실은 우리가 늘 의문점을 가지면서도 나와 어떤 동질감을 갖게 하는 그런 일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를 일치시켜서 보면 신앙의 미숙함이 있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면이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세속적이었다, 신앙이 없다 하는 그런 일면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가 그러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남았다. 오늘 본문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와중에 살아남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는 미숙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난 계기가 뭐냐? 다른 한 면을 이야기한다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아갔기 때문. 이 나아간다는 말이 이렇게 실감나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 아마 그 본문이 용어가 더 살아날 겁니다. 미숙했지만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창세기 19장부터 23절부터 29절 말씀은 그 배경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심판의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심판의 장면 속에 아주 드러나는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세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린 롯이며 또 한 인물은 롯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은 우리 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롯의 아내,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보여주는데 그 보여주는 요소를 표현하는 단어가 나아간다, 돌아본다, 바라본다 하는 그 용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로 표현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25절을 보시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엎었다 하는 말을 눈여겨보십시오. 다 엎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25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엎었다는 말이 나오죠. 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죠. 여기 보면 엎었다라는 말이 3번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엎었다라는 말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박살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바크라는 말, 하바크라는 말은 영어로 overthrow. 이게 완전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나라가 전복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오버스로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아주 박살난, 완전히 멸하시는 그런 용어로 이것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대충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면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강조점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죠? 여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는데 그것이 비같이 내리는데 누가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냥 대충 맛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 좀 전문용어로 작살내는 그러한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아주 끔찍한, 아주 큰 그런 징계가 벌어지고 심판이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23절을 보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그러죠. 여기 소알에 들어간다. 롯이 지금 하는 행동은 소알에 들어간다. 이 소알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피할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갈 때에,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냐면 롯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그러죠. 그리고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제일 뒤에 보면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에 해당되는 것이 들어갔다, 그리고 내보내셨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이 표현 속에는 뭐가 서려 있어요? 롯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구출이 되어서 살아남는 길로 들어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구해졌다. 그리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에 대한 인물은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무엇인가 살게 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내, 롯의 아내에 대한 표현은 뭐냐? 26절을 보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의 아내의 행동은 뭐예요?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에 대한 표현은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그 면을 표현하고 있고, 롯에 대해서는 내보내졌고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어떤 상반되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느냐? 28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와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죠? 자, 이 본 것이 누가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되어진 것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보았더라지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 그러니까 생각하셨다는 전제 아래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서 아주 전체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그 동사 세 가지는 뭐냐? 롯과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부착된 그 동사들이 그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알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내보내졌다. 그 이야기는 그는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고, 롯의 아내는 살아나기 위해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므로
중간에서 뒤를 보는 면에서 그는 중도에서 탈락된 그런 모습을 뒤를 돌아보다라는 표현으로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보았다라는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그 사건을 보았는데 단순히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고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된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본문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하나씩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롯은 이게 지금 소알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죠. 자, 롯은 어떤 인물인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지체했고 두려워했고 타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그런 롯에 대한 모습의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나아갔다는 겁니다. 나아갔다는 겁니다. 소알로 들어갔다. 또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졌다 하는 그 나아갔다는 그 표현은 구원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향성, 구원의 방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 시작이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죠. 여기 보면 해가 돋았더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보면 좀 다른 면의 이야기를 시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라는 것이 되었는데 해가 돋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해가 돋는 시점에 뭐가 이루어졌느냐? 심판과 구원의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에 도달한 순간을 얘기하죠. 심판과 구원의 경계선에 도달한 그 순간에 롯은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살아난 것은 그의 걸음이 빨라서 빨리 소알로 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내보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나아가는 그 나아감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뭐냐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는 그거 말고 다른 면을 조명해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지체하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리고 그 소돔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그래도 살았어. 그 살은 그 계기가 뭐냐? 나아갔다는 그 한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뭐냐?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나 가룟 유다 했던 행동이 누가 더 나쁘냐? 결과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일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나 사실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삶을 이어가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가감하게 했던 베드로와 인생을 바친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에게 미숙함이 있었지만 그 방향이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가룟 유다가 가는 그 길과 베드로가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둘이 행한
그릇된 모습은 같지만 그러나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롯에 대한 강조점은 미숙하지만 나아갔다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인 롯의 아내는 어떠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26절을 보면 그의 모습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그 완료가 된 그 시점을 앞으로 가면 뭐예요? 그가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하라고 했을 때 그 피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 롯과 롯의 아내 또 그의 딸들까지 들어있었으니까 그는 구원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그녀 역시 롯과 마찬가지로 소돔 안에서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늘 긍정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가 구원의 대열 속에 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대열 속에 끼어서 소알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는 그 동사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 그 방향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그의 신앙의 내면의 방향을 드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롯도 미숙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방향이 바로 나갔다면 그녀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방향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나는 죽었다는 얘기죠. 죽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완전 갈림길이 방향 속에서 갈라진 것입니다. 롯의 방향과 롯의 아내의 방향 속에서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삶과 죽음으로 갈라진 것처럼 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뭐예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소돔에 대한 미련. 소돔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이 소돔을 볼 때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 하는 것이 단순히 보기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 살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이질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문화 속에 물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돌아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련을 돌아본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는 그 미련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천사를 통해서 너희는 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뒤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이 처한 환경, 현실, 그것을 중시하고 그 말씀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것, 그것은 그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미숙함이 있습니다. 미숙함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삶과 죽음의 분수령은 방향의 차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두 사람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쪽이 오른쪽이고 한쪽이 왼쪽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야기인 것처럼 여기에 아브라함은 연기가 옹기 가마와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제3자 있으니까 바라보는 입장이죠. 바라보는 그 속에 어떤 심판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제3자 바라보았다라는 말만로 인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뒤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그는 직접 구원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지만 그는 단순히 3자 입장에서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죠.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것을 볼 때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자기의 조카 롯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죠. 그 간절함은 기도로 표현됐을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강한 염려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사라는 동사를 쓰죠.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그 히브리어의 언어는 언약적 기억과 행동을 이루는, 하나님이 언약을 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적인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롯을 구원하는데 그의 일들을 엮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 롯을 구원하는 면들이 드러나고 있죠.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런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것은 구원의 실체는 아니지만 구원의 통로로 사용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희 중보 기도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사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친구와 나눈 것처럼 나누시고,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침판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이 내보내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겉으로 바로 그것이 진척이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나 혼자만의 고백으로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경솔히 듣지 않으신다. 굉장히 중요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반영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엎으시는 중에 이 엎으신다는 그런 그 아주 강한 심판의 대열 속에 뒤집고 전복시키는 그 와중 속에 롯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표현하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그 중보 기도가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사실은 어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은 그 소돔에 거주했던 롯,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 소돔의 분위기와 롯은 사실은 떨어진 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과 동질화된 그런 면이 은근슬쩍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실은
엎음의 대상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던 성은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는 그 안에 살아서 그 역시 그 안에서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엎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내보내셨다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롯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말씀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미성숙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그 세파 속에 동조되어서 그들과 살아가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그런 미숙함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심판 중에 내보냄을 받은 그런 우리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삶과 죽음을 갈리게 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1차적으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미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를 위하고 신앙이 약해질 땐 격려하면서 신앙이 자라도록 만들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어떨 땐 질책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항상 옆으로 가면 나아가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만드신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사랑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남들이 알아주는 기도가 아니고 나 혼자만의 조용히 드려지는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밀한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많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상당히 자녀를 위한 어거스틴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학을 아주 잘 정리한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자 문제도 복잡하고 제대로 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거스틴을 생각하며 늘 그의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은 길어졌지만 어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에 대한 예를 든다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아마 우리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도 아마 그런 일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별 의미가 없고 하늘을 때리는 메아리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롯과 롯의 아내를 비교하지만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궁율은 동시에 작동합니다. 심판은 멈추지 않지만 구원은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심판의 터전 위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 가지 반응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는 때로 롯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린 것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중요하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롯의 아내처럼 미련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뒤돌아볼 때 따르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멀리서 바라보지만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미숙해도 나아가면 산다 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렬합니다. 미숙해도 나아가면 산다. 뒤돌아보면 멸망한다. 바라보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나타난 신앙의 방향을 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자의정이냐 우의정이냐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헛소리를 많이 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흐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행전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굉장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 부족했지만, 미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와는 달리 나아가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생애는 끝난 것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숙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숙하지만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방향이 삶과 죽음의 분수령이 되어서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롯은 미숙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렸지만 앞을 향했습니다. 그 결과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부족하고 미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자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자를 붙드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미숙해도 나아가면 하나님 그 걸음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는 지금 방향을 바로잡고 있느냐? 미숙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미숙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래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숙하지만 나아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롯처럼 미숙하고 또 미성숙할 때도 많고 새 속에 물들 때도 있고 그리고 미룰 때도 있고 자기중심적일 때도 있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앞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방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 보면서 롯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반열 속에 오늘도 이기고 오늘도 구원되는 그런 큰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을 보며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내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한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를 너로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이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능히 우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너무 익숙해 내가 웃고 울던 모든 날들이 하지만 어딘가 이상해 진실은 외면당하고 거짓이 완용받아 누군가 말했지 여긴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웃었어 그냥 농담이잖아 하고 떠나야 할 곳에 머물고 있었어 하지만 은혜는 나를 붙들었지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은 분명했어 떠나야 할 곳에 머물고 있었어 이제는 나가야 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진리의 길을 보여줘야 해 내가 전한 말은 그저 이상한 얘기처럼 들렸고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길은 보지 못했어 이젠 선택해야 해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나는 대답해야 해